하나님, 평택원누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 평화가 되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해요.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로드만이 이제 쓴 칼럼인데요. 맥도날드가 우리의 화평이다. 이런. 맥도날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주 드시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제법 논리적이에요.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동의 양숙이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맥도날드가 진출할 이후에 전쟁이 멈췄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50년 동안 앙숙으로 분쟁을 했는데 두 나라에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진출하면서 싸움이 멈췄다. 그러면서 맥도날드에는 특별한 반전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많이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반전 유전자가 든 게 아니라 이 맥도날드를 받아들일 정도로 이 나라가 국제화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 전쟁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멈춘다라는 그러한 그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맥도날드로 이루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평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맥도날드라는 햄버거가 갖다주는 그 평화라도 붙들 정도로 우리의 상태는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는데,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맡기셨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화평을 생산해 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럼 왜 교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그 화평, 평화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지 못합니까?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올챙이 적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한다는 말은 이미 개구리가 올챙이 그 모습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올챙이가 아니고 그 개구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은요, 그 안에 우리가 이미 그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저희는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미 잊혀져 버린 그 자신의 과거를 포함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 굳이 기억에서 이미 지워져 버린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도 과거를 떠올려 보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과거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그 이슬로, 그렇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는데 앞장섰었던 사람이죠. 왜 그 과거를 굳이 떠올리게 했을까요?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억 가운데 사라졌지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과거의 모습은 올챙이가 됐으니까, 개구리가 됐으니까 점점 과거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그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성도였고 날 때부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시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된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그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과거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대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는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이 상당히 불쾌한 어감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눈 2개, 그다음에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 우리의 신체에 마땅히 붙어 있어야 할 어떤 한두 가지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칭하는 말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 가운데. 그런데 실제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그 성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다는 것이죠. 구원 불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잊혀져 버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한 유대인이 납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이방인들을 왜 저렇게 많이 만드시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이방인들은 많잖아요. 납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에 땔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존재는요, 지옥불을 지피는, 지옥이 불구덩이잖아요. 지옥불을 지피는 땔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분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지 증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처음의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차츰차츰 잊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성도된 게 당연한 것으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성도되었다라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질수 2위에 랭크된 그러한 대표적인 기독교 핍박 국가였습니다. 근데 200년 만에 이 숫자면으로 보면은요, 숫자만 놓고 보면은 선교사 파송 2위인 그러한 기독교 대국으로 변했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에서 불과 20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 안에도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에도 은연중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원받은 게 은혜였는데, 처음에는 이 나라가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은혜였는데, 기적이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핍박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불질러지고 또 거기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이상해요.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될 텐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마치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경멸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미개인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가? 상종 못할 사람들. 그런 모습이 어느덧 저희들 가운데 슬며시 기어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있다 왔으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 무슬림들이 종종 이제 눈에 띄거든요. 그들을 보면은요, 저희들의 마음이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 테러리스트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경멸의 태도나 모습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배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영적인 특권의식 가운데, 선민의식 가운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민족 삼은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돼서 다른 믿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라는 의미에서 제사장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는 순간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증오의 대상으로, 경멸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과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과거를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과거를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면은요,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지불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생명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는 거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을 치렀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물고 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가 뭐예요? 부부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부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부부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같이 먹고 자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시군요. 닮아갑니다. 가까워지면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생명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케 됐다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건 뭐예요? 문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돼서 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 두 대상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통적인 차이보다요, 더 큰 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보다도 더 강력한 게 이 종교적인 차이예요.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걸림돌이 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 이방인은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모두 있냐면은요, 이 민족 감정도 개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민족을 식민지화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할례받지 못한 자, 개와 비슷한 종자로 취급했었던 그 이방인들과, 우리를 식민지화했었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영적인 의미는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내가 화합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부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부자 목사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고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목회자의 길도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변하지 않더래요. 이분은 이제 그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가난한 사람들 보잖아요.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약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들이 일들어요. 오직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았으면 남에게 구걸을 할까,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 마음은요, 이게 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분 이렇게 그런 사람들 딱 대할 때면 눈동자가 이게 뭐라 그러죠? 부드러운 눈동자, 이게 뭐 품는 눈동자가 아니라 약간 그 뭐라 그래요? 탁 튕겨내는 그런 눈빛이더래요. 한 번은 이제 다른 목사님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구걸을 하러 한 사람이 껌을 팔러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껌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옆에 사람 이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을 탁 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쳤으니까 반사적으로 이렇게 휙 고개를 돌려서 봤겠죠. 봤는데 그 눈빛이 이 뭐라 그러죠? 경멸하는 눈빛, 아주 무시하는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걸했었던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황해서 껌도 팔지 않고 황급히 나가더래요. 그 사람이 나갔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아유 잘 떨어졌다. 껌딱지 떨어지듯이 잘 떨어졌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구걸하던 청년을 찾으러 뛰쳐나갔어요. 나갔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아야지 이야기가 됩니다.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오는데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만약 저 구걸하던 청년이 예수님이었으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 경멸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신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대상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했던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경멸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벽을 허물어서 합칠 수 없는 그 대상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나님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고 사단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단은 나누고 분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뉘고 분열된 것을 싸매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통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과 학생 사이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를, 교인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요, 이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물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러브 소나타를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조차도 우리가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진짜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성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개성이 많으시네요. 예. 개성이 많아요. 독특해요.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요. 어떤 사람 매운 걸 먹으면은 혀가 아리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영화를 보면 마음이 저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가 구질구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상쾌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가나 걱정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짧게 하면은 목사님 센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되셨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웃기면 경박하다고 하고요, 안 웃기면 지루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른 차이들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다름,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유대인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는 율법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패버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분할 수 있는 차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증거는요, 가까이 있는 증거는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상을 향해 찾아가서 하나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의식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화목, 그리고 연합, 그렇죠?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요, 어떤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또 우리를 화평케 하는 그 일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화평케 하는 그 일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서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훈련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두 가지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되셨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특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되었다는 건 특권이에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과 가족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손님과 가족의 차이. 교회에서 손님으로 사는 것과 가족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 손님과 가족의 차이는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교회 안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죠. 특히 오늘의 교회는 워낙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이 쓰레기를 보면서 저기에 쓰레기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왜 쓰레기가 교회에 있느냐를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쓰레기가 어디서 생긴 쓰레기냐 조사하고 그리고 연구합니다. 이건 손님이래요. 근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치우는 거예요. 내가 안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쓰레기를 치운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님으로 교회에 존재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손님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냥 떠나버리면 됩니다. 근데 가족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데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다르죠. 아내가 다릅니다. 저와 아내가 참 달라요. 다른 게 매력이라고 느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매력이 계속 매력이던가요? 결혼하고 보면 이게 불편해요. 짜증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변해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가족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이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교회에 있는 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맡기시고서 우리를 교회의 가족의 신분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 온누리 안에서 가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거예요. 쓰레기 한쪽에 놓고서 어떻게 하시나. 농담입니다. 가족의 부르심이 축복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설명이 붙죠. 이 성전인데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지어집니다. 기초석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당신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전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성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개성이 강해?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실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완성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서 지금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지어져 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보이고 조금 연약한 게 보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좀 달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불쾌하게 해도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할 것이다. 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모퉁이돌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되기 너무너무 어렵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하는 나는 지금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한 것, 과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한 것,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한 것,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혹시 잊어버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머릿속에 다 이게 박혀 있는 그 음악이 있어요. 83년도에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진짜 그 눈물 없이 그 장면을 보지 못했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게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나요. 진작만 가지고 만납니다. 남남이요, 사실은. 남남인데 이 남남이 하나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잊어버렸던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하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 딱 떠올려요. 이마에 점이 3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요. 그 사람을 딱 이마를 까보는데 점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해요? 점돌아 그러면서 이렇게 앉죠. 하나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미 하나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지내요.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임한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부르심이 뭔가. 내가 가족으로, 교회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화목 주러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됨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기억할 것들 항상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화목케 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